사람에게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3년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말들을 하셨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지난 한 주간 송년 기도회를 했잖아요. 매일 예배를 아침밖에 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주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벌써 주일이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1년을 지내오면서 우울한 일도 있고요, 안타까운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한 그런 날도 있었을 줄 압니다. 어찌되었던 이 시간 2024년이란 새로운 해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3년도 한 해를 들어보면 웃을 일보다는 우는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상황들 때문에. 근데 우리가 늙지 않는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면 웃는 거예요. 저는 요새 자꾸 젊어져요. 우리 손녀딸 보면서 매일 웃으니까요 젊어지더라고요. 마음이 젊어지니까요 얼굴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분한테 제가 50대라고 그러는 소리를 듣고서요, 야, 내가 큰일 났다, 교인들한테 밥 많이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넌센스를 퀴즈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웃으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죠? 에? 치과예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요? 할머니요. 석유가 중동에서 우리나라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며칠이 걸립니까? 5일이요. 화장실에서 금방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이요. 자, 마지막으로요.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과일은 뭘까요? 천도복숭아입니다. 자, 조금 웃으셨죠? 웃으며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질 못해요. 어느 사람이 사람의 일생을 조사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잠자는데요 26년을 보낸대요. 그리고 일하는데 그것보다 좀 적은 20년을 보낸답니다. 밥을 먹는 데는 6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연구한 거에다 제가 또 조사를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참석한 사람들의 그 시간을 다 합쳐봐도요 1년밖에 안 돼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100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일생 50년을 쳐서 50년 동안 내 예수 믿고 예배 드렸다고 해도 주일날만 들으면 100일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세상에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 톡으로 오는 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 도대체 핸드폰을 몇 시간 사용했는가, 이게 딱 와요. 지난주보다 1시간 적게 사용했습니다. 지난주보다 15분 더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오는데요, 보통 6시간을 보더라고요. 물론 성경 보는, 핸드폰으로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교를, 다른 분들의 설교를 제가 듣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되어지는데 꽤 많은 시간이더라고요. 6시간씩 따지면은요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더 많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아이들은 어떤가요?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정말 세월이 유수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의 세월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인 요단강 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서 3일을 수경합니다. 3일 동안 머물러 있어요. 지금 강 건너는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강이 흐르는 때가 어느 때냐? 추수할 때입니다. 우기입니다. 보통 요단강은요, 가서 보면 이것도 강이야? 그렇게 말할 정도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폭이 30m밖에 안 돼요. 30m면은요, 우리 예배당 저 끄트머리에서부터 저 뒤까지가 한 30m 될 것 같아요. 그것밖에 안 돼요. 폭은요, 저 깊이는요, 보통 1m에서 1m 50이요. 그러면 장년들이요, 수영을 안 하고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건기에는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요, 비가 내리는 때가 되면은요, 강폭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1.6km요. 그리고 깊이는요, 4m요. 헤엄쳐서 건널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때가 되면은요, 봄이 되어져서 헬몬산의 눈이 녹아서 물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오면서 흙탕물이 되어서 마치 우리 여름철 홍수 나가지고 물이 내려오는 것처럼 물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경을 하면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물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기를 어떻게 건너지? 저기를 어떻게 뛰어넘지? 저것을 또 어떻게 가지 하고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또 저 건너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마음이 심히 두려움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여러 민족들, 특별히 블레셋 족속들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3일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생각이 많이 들었을까요? 2024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모든 것이 어두웠는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이 과연 내게 임할까? 저런 생각들이 아마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강을 건너가라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단 강가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쫙 갈라놓으셔서 그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요단강을 그렇게 갈라놓고서 우리를 건너게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백성은 그 뒤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지금 막 노도와 같이 넘실대는 그 강물을 향해 제사장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새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내가 왜 신학교 가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걸 앞장서서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제사장들의 속에 들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따라 먼저 가라고요? 법궤를 맨 제사장에게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3일 동안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서 들어갑니다. 법궤를 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가 움직여야 될 그 길은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앞장서서 가면 앞에 노도와 같은 강물이 범람하는 그 강물 속으로 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때때로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아니,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참 험난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주님을 앞세우고 가면 염려할 것이 없죠. 걱정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3일 동안 머물면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정결케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모습으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법궤를 메고 거리를 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거리를 제사장과 백성들의 거리는 약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띄우게 말씀하십니다. 1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띄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누구나 멀리서도 다 볼 수 있게, 1km 떨어진 전방에 있는 법궤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언약궤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원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볼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서 날마다 거룩한 말씀을 쫓아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서 주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요, 레인보다도 더 한 단계 위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움직입니다. 제사장들이 정결케 돼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들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본문에 등장하는 거리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서부터 흘러댄 물이 그쳐서 사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에서 일어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서부터 요단강까지 거리를 보통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약 25km라고 합니다. 25km면 여기서 서산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 폭만큼 넓어졌어요. 자, 왜 그렇게 넓어졌을까요? 물이 멈추는 것이 그렇게 넓어지게 물이 멈췄어요. 이유는 단 하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너기 위해서는 그 넓은 폭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번의 순종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비가 오는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이 어떤 땅이 되죠? 대개 질퍽한 땅, 그리고 물기가 끌려가서 사람들이 밟고 건너기 힘든 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땅은요, 사막의 모래처럼 완전히 바싹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이런 기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상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 하나님이 아멜렉 족속을 쳤다, 반석에서 물을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실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렸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경험한, 맞아,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정말이야 하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체험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증의 대상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기적을 경험해서 여러분이 기적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고 그 간증의 체험자들이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한 사건에 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전부를 복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등장해요.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뎠다고 되어 있죠. 법궤를 메고. 근데 그 발을 내딜 때 어떻게 내디뎠을까요? 에이, 밑자야 본전이야 푹 담궜을까요? 아니에요. 소심하게 살짝 발끝으로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강이 말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살짝 된 거예요. 우리의 소심한 순종도 주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건 내가 못해 그러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소심한 순종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이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 담근 것이 아닙니다. 내디딘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그들도 소심하게 발을 내디뎠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러대요.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소심하게 내딛는 그 발걸음, 그 작은 발걸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데 거창한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소심하게 내딛는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 들어갑니다. 강 건너편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정탐꾼이 와서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져요. 저들이 3일 동안 길 건너에서, 요단강 건너에서 지금 3일 동안 수경하고 있으니까, 머물고 있으니까 저들이 왜 왔는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지금 강 건너에서 정탐꾼이 와서 지금 살펴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강을 도하합니다. 그들의 눈이 황소눈만큼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와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들이 강을 건넜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으로 건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간담이 녹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들의 간담이 다 녹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게 조금 난공불락이라고, 지금 우기 때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운데 저들이 지금 강 건너에 와 있는데 그 강을 건너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놀랍고 두렵겠어요. 전쟁이 벌어질 때, 우기 때는 전쟁이 안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전쟁이 지금 저기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을 건넙니다. 이것을 맞추는 분들에게 제가 과자 한 봉지를 드릴게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을 건너갑니다. 법궤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강을 건너갑니다. 법궤가 어디쯤 있었을까요? 예? 강 중간에 떨어져서 강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법궤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어렸을 때 벌들 한 번씩 받아보셨죠? 우리 교인들은 다 순해가지고 벌들도 안 받으셨는가 봐. 손 들고 한번 서보세요. 이거 한 10분 하면 어때요? 아무리 가볍다 한다 할지라도요,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요, 같은 자리에서 지금 법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디스크가 터질 거예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지금 백성들을 격리하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말씀에 의지하면 이런 표적을 볼 수 있다고 백성들이 눈으로 보게 만들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강을 건너고 있어 하고 저들에게 확신을 주면서 지금 건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은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능을 얻게 되어 있어요. 요단강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보는 거예요.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 옆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요,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면 염려하지 않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돌을 갖다가 12명이 각 지파 한 명씩 돌을 갖다가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법궤가 있던 그 자리에서 돌을 갖다가 12명이 돌을 하나씩 갖다가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순종입니다. 2024년도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소심할지라도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말들은요, 우리 언어에서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평생 살아도 맨 이 모양이야. 그러면 그 모양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역사하셔서 내 모든 것을 형통할 거야, 기쁨이 넘칠 거야, 감사가 넘칠 거야 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대적들은요, 간담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그마한 순종이라도,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순종이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역사가 나타납니다. 소경에게 주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발을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0명의 문득병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고요, 기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과 제게 펼쳐진 바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소심한 순종이라도 주님, 저희들이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환경을 향해 터치하기를 원하오니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펼쳐진 바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